할렐루야! 하루를 여는 말씀 묵상.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 24장 25절에서 28절 말씀입니다. 산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함께 읽어오던 여호수아서가 오늘로써 모두 마치게 되었습니다. 여호수아서의 마지막은 무엇을 기록하고 있을까요? 모세의 가르침이었던 신명기는 마지막에 모세의 죽음과 또 모세의 당부를 기록하였고, 위대한 지도자의 죽음과 또 새로운 지도자의 시작과 가나안 정복기의 시작을 열었습니다. 여호수아서는 출애굽과 가나안 정복과 정착의 모든 역사를 이 여호수아와 엘르아살의 죽음으로 그 끝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이제 새로운 사사기 시대를 열게 되죠. 신명기는 모세의 수종자 여호수아를 새로운 리더십으로 세웠지만, 여호수아서는 여호수아의 추종자를 새롭게 준비시키지는 않았습니다. 아마도 이는 사사시대에는 하나님께서 직접 필요한 자를 세워서 쓰시려고 한 때문일 것입니다. 비슷하면서도 이 다른 신명기와 여호수아서의 기록들, 그러나 그 마지막에서 동일하게 기술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위대한 지도자들이 새로운 세대를 하나님 앞에 세우고 또 결단시킨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여호수아서는 마지막 언약갱신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다시금 하나님의 신실한 백성으로 거듭나게 합니다. 우리는 여호수아서의 언약갱신을 통해 우리의 영원한 언약을 바라봅니다. 살펴보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또 우리의 삶을 결단하고 또 우리의 삶을 거룩하게 드리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여호수아서 24장을 전체적으로 두루 보기에 좋은 본문입니다. 첫 번째 24장 25절을 봅니다. 그날에 여호수아가 세겜에서 백성과 더불어 언약을 맺고 그들을 위하여 율례와 법도를 제정하였더라. 25절은 그 날을 명시하여 시작합니다. 길갈에서 첫 땅 분배를 하였고 실로에 올라가 두 번째 땅 분배를 마쳤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새로운 지명 세김이 등장을 합니다. 이 그날은 1절에서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모든 지파를 세겜에 모으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그들의 수령들과 재판장들과 관리들을 불러 그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선 날입니다. 1절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대표들을 소개하였지만 2절에서는 그날의 모든 백성이 모였음을 말합니다. 왜 모였을까요? 백성들과 더불어 언약을 맺고 그들을 위하여 율례와 또 법도를 제정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여기서 특별히 언약이라는 단어는 여호수아서에서 처음 등장을 하는 단어입니다. 지금 이 서술이 매우 특별함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언약이라는 단어가 상징하듯이 이 24장은 하나의 계약서와 같습니다. 서술 방식이 조약문서 양식을 따르고 있다는 거죠. 조약, 약속, 그 문서라는 것입니다. 현대사회에서도 계약서에는 무엇이 쓰여지나요? 계약 당사자는 누구인지, 또 서로 간의 관계는 어떤지, 또 계약사항이 나오고 이 계약사항의 세부 내용이 나오고 이 계약사항을 통해서 이해관계와 또 이 계약사항을 어겼을 때의 이해관계를 밝히고 있습니다. 고대 사회의 조약 문서도 현대와 유사한 점과 다른 점이 있습니다. 조약 서문에는 조약 당사자들이 소개가 됩니다. 그리고 그들의 관계, 또 조약 사항, 문서의 보관과 증인에 대해서 나오고 또 그리고 축복과 저주에 대해 서술을 합니다. 24장도 이러한 조약 양식에서 읽어볼 때 앞서 1절과 2절은 언약 당사자인 이스라엘 모든 백성과 하나님을 소개합니다. 그리고 2절에서 13절까지는 백성들과 하나님의 관계를 소개하고 있는 것이죠. 이 기록은 다시 한번 우리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는 그 하나님 앞에 누구인지를 알게 합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베푸시는 분이셨습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하나님은 번성하게 하고자 자녀를 주셨습니다. 또 하나님은 애굽 종되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 내셨습니다. 하나님은 수많은 적들을 이스라엘의 손에 넘겨주셨습니다. 또 하나님은 그들을 축복하고 저주에서 건져내셨습니다. 하나님은 거주할 땅과 안식을 제공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베푸시는 분이십니다. 언약은, 약속은 서로가 서로에게 하는 것인데 우리는 이렇게나 신실하신 하나님께 무엇을 약속해야 할까요? 14절은 이 언약 앞에 우리의 자세를, 우리의 약속을 분명히 선포합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여호와의 말씀을 두렵고 떨림으로 받고 순종한 것입니다. 또 여호와를 섬기되 흠 없이 온전하게 섬겨야 하며 진실되게 섬겨야 합니다. 두 마음을 가지거나 거짓된 마음으로 여호와를 섬겨서는 안 됩니다. 14절에서 24절에는 이 섬기다라는 단어가 무려 14번이나 사용되어집니다. 15절 하반절은 이 섬기다는 주제를 한마디로 압축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첫째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돌아보고 기억하며 신실하신 하나님만을 섬길 것을 결단해야 합니다. 25절에 율례와 법도는 모세의 신명기처럼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라고 강권하고 언약을 맺는데 여호수아가 주는 구체적인 명령들이었습니다. 여호수아는 이 모든 말씀을 하나님의 율법책에 기록하고 또 큰 돌을 가져다가 주님의 성소 곁에 있는 상수리 나무 아래에 두었습니다. 이것은 조약 문서 양식에서 문서의 보관과 낭독에 관한 요소를 담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 과정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다 보았음에도 계속해서 목이 곧고 또 하나님을 망령되이 불렀습니다. 결국 1세대들은 광야에서 40년이 지내고 모두 죽게 되었죠. 그래도 하나님은 모든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셨습니다. 여호수아는 이 모든 과정을 겪어본 당사자였습니다.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해보고 죽음을 맞이하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잘 살아가기를 간절히 바랬던 것처럼 여호수아도 그 후대가 받을 복을 잘 누리며 살기를 바랬을 것입니다. 이제는 이 여호수아가 남긴 율법책과 이 세운 돌이 그 증거가 되어서 언약을 지키고 하나님을 부인하지 못하도록 할 것입니다. 후대들은 세겜에 모였을 때 언약갱신 행사를 가질 때 이 돌과 율법책을 통해서 그들이 했던 결단을 다시금 상기해 보았을 것입니다. 우리도 오늘 말씀을 보며 하나님만을 섬길 것을 결단하였습니다. 십자가가 우리에게 멋진 액세서리일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내가 지니고 있는 이 작은 십자가, 또는 업무철 옆에 두었던 성경책, 또는 새해 뽑아놨던 말씀 카드, 핸드폰의 말씀 배경이 매 순간순간 다시금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앞으로 돌아서게 하는 언약의 돌이 될 것입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그리스도인에 대한 시선이 좋지 않을 때가 많고 또 이유 없는 거부감을 받을 수도 있지만 이에 굴하지 않는 우리의 섬김의 모습과 삶이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만 않다면 그들도 우리의 언약의 돌을 보게 할 것이고 또 하나님을 바라보게 할 것입니다. 마태복음의 말씀이 우리에게 힘을 줍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온전함과 진실한 우리의 섬김은 반드시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 돌리게 할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110세라는 당대 최고의 수명을 마치고 죽음을 맞이합니다. 그리고 여호수아는 모세와는 달리 약속의 땅에 묻힙니다. 또 이스라엘 자손들은 애굽에서부터 가져온 요셉의 뼈를 여기 세겜에 장사하였습니다. 세겜은 아브라함이 여호와께 부르심을 받고 처음 단을 쌓았던 곳이며 또 야곱이 맏단 아람에서 돌아와 정착하며 땅을 샀던 곳이며 또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과 더불어 언약을 갱신하던 곳이었습니다. 이 역사적인 곳에 요셉이 묻혔습니다. 하나님은 거의 500년 동안 성실하고 진실하게
아브라함의 후손들을 인도하셔서 결국 아브라함과의 언약을 지키셨습니다. 이들이 자기 땅에서 평안히 묻힐 수 있다는 것은 그의 조상들과 그 민족이 오랫동안 소원하던 꿈이며 비전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우리는 이 모습을 통해서 영원한 하나님의 안식을 바라보게 됩니다. 예수님은 피로써 새 언약을 맺으시고 또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되게 하셨습니다. 베드로전서는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4절에서 5절 사람에게는 버림받아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산돌같이 신령한 집,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으로 우리는 부름받았습니다. 청함이 무엇인지 아시죠? 푸른 돌, 바로 산돌입니다. 청함의 가족 여러분, 이 하루 만인이 숨쉬고 기도하는 신령한 집이 되시기를, 또 삶의 자리에서 예배하는 거룩한 제사장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